안녕하세요. 방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종료의 주일 아침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밖에 날씨가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날의 느낌이 참 잘 나타나는 그러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만약 구약의 언어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예수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직분은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서 596회로 많이 사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도 있었는데 거절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본 자들은 거절까지 했을까?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알아보았지만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은 자신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두 가지 중요한 사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지 또 어떠한 역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사역을 마치시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이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기도 하시고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되기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셨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죄악으로 가득 차 돌이키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심판과 멸망으로 유다 백성이 끝나버리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악으로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자는 사탄일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함을 참소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자신과 함께 사람들도 멸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야 할 우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실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실지 이사야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본문이지만은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방의 겸손함으로 정의를 세우시고 열방이 우러러 보시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겸손한 자로 외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하면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에서 가장 길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의 죄를 담당하실 분으로 오신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3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고난받고 심문받고 또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할 때 고난받는 종,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버려 그 죄를 담당한다는 내용을 이사야서에서는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사야서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친히 오셔서 구원을 하시고 정의를 세우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9장 4절에 보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와 같이 구원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정의를 세우실 분, 바로 그분이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난한 자,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오신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어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알아보았지만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고난받는 사람, 섬김의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알고 깨닫고 믿고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까지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목마른 자처럼 간절히 바라보고 부르짖고 찾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에 젖어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동안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다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당시의 왕이라면 왕의 신분에 맞게 화려한 마차나 말과 수행원이나 군대를 앞세워 위압적이며 화려하게 입성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는 세속적인 권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평화로운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백성을 통치하시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의 교회나 가정, 나라와 민족, 열방은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대하여 무리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의 통치하에서 자신을 구해내고 현실의 억압을 해결해줄 강력한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모습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당장 해결받고 싶은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있고 개인적인 질병, 이루고 싶은 소원, 비전 등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관심을 뛰어넘어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죄의 사슬에 묶인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평화의 왕,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따르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